신과 나눈 이야기 1권.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9부.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또 말씀을 끊어야겠군요. 병이 들었는데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몸이 곧 나을 걸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있었는데 불과 6주 뒤에 죽은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그 모든 낙관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행동 양식들하고 어떻게 부합되는 겁니까? 아주 좋다. 너는 계속 까다로운 문제들을 묻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이다. 그러고 보면 너는 단순히 내 얘기가 네가 든 예들, 카톨릭교도와 유대교도와 뉴에이지 사상가의 사고방식을 꼬집은 앞의 농담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다. 선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언제고 너는 내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결국에 가서는 내 말을 믿어보거나 부정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즉 너와 내가 이 일을 놓고 영원히 논란을 벌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대화를 계속해 보도록 하자.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졌으나 6주 뒤에 죽은 사람은 6주 동안의 산을 움직였다. 아마 그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사람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좋아,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이제 나는 또 다른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어. 라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그런 결심을 말해주지 않았을 테니 너희가 그 결심을 모를 수도 있다. 사실 그 사람은 좀 더 빨리 죽기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렸으나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수 있다. 너희는 죽고자 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 죽음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를 창조해냈다. 너희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죽고 싶어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은 상황은 무수히 많다. 나는 너희가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너희가 죽기를 택하는 다른 누군가를 눈앞에서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진리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진리들이 그렇게 자명한 것들은 아니기에 죽어가는 사람도 너희가 그렇다는 걸 안다. 그 여자는 그 방 안에서 자신의 결정을 어떤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눈치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방이 비기를 기다리는지 눈치챈 적이 있는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괜찮으니 어서 가서 뭐 좀 먹어 라거나 가서 눈 좀 붙여, 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와 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충성스런 감시자들이 떠나고 나면 비로소 영혼도 감시당하던 몸을 떠난다. 만일 그들이 방에 모여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난 이대로 죽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오, 그건 진심이 아닐 거야 라거나 그런 말 하지 마 라거나 이대로 있어줘 라거나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라고 말할 것이다.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가 위험을 잃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도록 훈련받는다. 너도 알다시피 의사나 간호사에게 죽음은 실패를 뜻한다. 친구나 친척에게 죽음은 재앙이다. 오로지 영혼에게만 죽음은 구원이고 해방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그들이 평온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들 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견뎌야 한다거나 계속 힘들어해야 한다거나 자신들을 염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자신이 살 거라 말했고 살 거라 믿었으며 심지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한 그 사람은 아마도 10중 8구 영혼의 차원에서 마음을 바꾸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른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 영혼이 몸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 말이다. 영혼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몸의 어떤 행동도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 마음의 어떤 생각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몸, 마음, 영혼의 세계조 중에서 어느 것이 만사를 경영하는지 깨닫게 된다.
너희는 평생토록 자기 몸이 자기라 여긴다. 너희는 간혹 자기 마음이 자기라 여기기도 한다. 너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찾아낸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영혼에게 고분고분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상황도 네가 묘사한 시나리오. 믿음을 가졌으나 6주 후에 죽은 사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자기 영혼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한다는데 유의하라. 이제 영혼이 앞장서서 몸을 떠날 때가 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영혼의 영원한 하인들인 몸과 마음은 이 말을 듣게 되며 그와 더불어 유리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마음, 에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마음이라는 존재의 종말을 뜻한다. 그래서 마음은 몸에게 죽음에 저항하라고 지시한다. 몸 역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시를 기꺼이 이행한다. 몸과 마음의 창조물인 외부 세계는 몸과 마음의 이런 결정을 크게 격려하고 크게 칭찬한다. 그렇게 해서 그 책략은 확정된다. 이제 이 지점에서는 영혼이 얼마나 간절히 떠나고 싶어 하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만일 여기서 떠나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영혼은 좋다, 너희가 이겼다, 너희와 함께 좀 더 머무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무는 것이 더 높은 일정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음이 분명할 때면, 즉 자신이 그 몸을 통해서는 더 이상 진화할 방법이 없다는 게 분명할 때면 영혼은 떠날 것이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영혼은 자신의 목표가 진화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진화야말로 영혼의 유일한 소울 목표이자 그것의 영적 소울 목표다. 그것은 몸의 성취나 마음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다. 영혼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 또 영혼은 몸을 떠나는 일이 별다른 비극이 아니란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극은 몸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혼이 이 죽음 전체를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영혼은 삶 전체도 다르게 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살면서 심한 좌절과 불안을 느낀다. 너희의 좌절과 불안은 영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어떻게 해야 제 영혼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설사 정말 영혼이 보스 같은 존재라 해도 제가 수뇌부, 영혼에서 내려온 지시문을 받고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너는 영혼이 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영혼에 대해 판단하는 짓을 그만두고 제가 제 자신의 영혼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나는 방금 전에 죽고 싶어 하는 자신에 대해 너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보여주었다. 너희는 자신이 살고 싶어 한다고, 참으로 살고 싶어 한다고 판단한다. 또 너희는 자신이 웃고 싶어 한다고 판단하고, 울고 싶어 한다고 판단하며, 이기고 싶어 하고, 지고 싶어 한다고 판단한다. 즉,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너는 자신이 지고 싶어 한다는 판단을 잘 내린다. 제가요? 너는 어디선가 자신의 기쁨을 부정하는 게 신성한 태도요. 삶을 찬양하지 않는 게 성스러운 태도라는 사고방식을 만난 적이 있다. 너는 자신에게 말해왔다. 부정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부정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냥 부정일 뿐이다. 만일 너 자신을 부정하고 나서 기분 좋게 느낀다면 네 세계에서 그것은 좋은 것이다. 만일 네가 기분 나쁘게 느낀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대개의 경우엔 너는 판단하지 못한다. 너는 그래야 한다고 자신에게 속삭이면서 자신을 이런저런 식으로 부정한다. 그러고 나서 너는 그렇게 한 건 좋은 일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왜 자신이 기분 좋게 느끼지 못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러므로 맨 먼저 할 일은 자신에 대한 이런 판단들을 그만두는 것이다. 영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바램과 함께 가라. 영혼과 더불어 가라.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느낌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바램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목표다. 영혼은 그 느낌을 추구한다. 지식이 아니라 느낌을. 지식은 이미 갖고 있지만 지식은 개념에 불과하다. 느낌은 체험이다. 영혼은 자신을 느끼고자 하며 직접 체험하여 자신을 알고자 한다. 가장 고귀한 느낌이란 존재 전체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은 영혼이 갈망하는 진리로의 위대한 복귀이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느낌이다. 완벽한 사랑이란 완벽한 흰빛이 일반 빛깔에 대해 어떤 관계인지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흰빛을 아무 빛깔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흰빛은 모든 다른 빛깔을 다 포함한다. 흰빛은 존재하는 모든 다른 빛깔이 섞인 것이다. 사랑 역시 감정, 증오, 분노, 정욕, 질투, 탐욕. 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의 합이다. 그것은 그 모든 감정의 총화이며 모든 것 이브리싱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려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맛봐야 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무슨 수로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감정을 다른 사람이 품고 있을 때 무슨 수로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밟아나가는 여행의 단순함과 그 외경스런 위대함을 함께 보는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그것이 무엇에 이르고자 하는지 이해한다. 인간 영혼의 목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의 영혼이 한 번도 아래에 있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위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한 번도 오른쪽에 있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왼쪽에 있을 수 있겠는가? 차가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으며 악을 거부하고서 어떻게 선해질 수 있겠는가? 만일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영혼은 뭔가가 될 수도 없다. 영혼이 자신의 숭고함을 체험하려면 숭고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숭고함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숭고함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은 숭고하지 않은 공간에서만 숭고함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다. 따라서 영혼은 숭고하지 않음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 영혼은 그것을 축복한다. 자신의 다른 부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자신의 일부를 그 속에서 보기 때문에. 물론 영혼이 하는 일은 우리가 숭고함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최상의 자신을 고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고르지 않는다 해도 비난하는 일 없이. 이것은 많은 생을 들여야 할 만큼 엄청난 과제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축복하기보다는 판단 내리기에 급급하고 뭔가를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거나 충분치 않다고 규정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비난하는 것보다 더 고약한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너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해를 입히려 한다. 너희는 그것을 파괴하려 한다. 너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이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공격한다. 자신의 종교에 맞서는 종교가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틀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생각이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비웃는다. 자신의 이념과 다른 이념이 존재하면 너희는 그것을 배척한다.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건 반쪽짜리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다른 반을 거부하며 내칠 때 너희는 자신의 반조차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건 정말 하나같이 심오하군요.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제게 이런 얘기를 해준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는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당신은 우리가 옳은 것을 이해하려면 그른 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건 예를 들면 우리가 악마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악마를 치유할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물론 진짜 악마 같은 건 없지만 네가 선택한 용어로 대답한다면 말이다. 치유란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중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걸 이해하겠느냐? 신 말고는 선택할 것이 전혀 없다면 너희는 신이 되길 선택할 수도 없다. 아니, 잠깐만요.
신이 되길 선택한다는 얘기를 한 게 전혀 아닌데요. 가장 고귀한 느낌은 완벽한 사랑이다. 그렇지 않은가?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는 신에 관한 묘사로 그보다 더 나은 걸 찾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자, 네 영혼은 가장 고귀한 느낌을 찾고 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고자, 완벽한 사랑이고자 한다. 네 영혼은 이미 완벽한 사랑이다. 네 영혼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네 영혼은 그것을 아는 것 이상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완벽한 사랑이 되고자 한다. 당연히 너희는 신이 되려 하고 있다. 그것 외에 네가 이루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식의 생각엔 그냥 뭔가 불경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마처럼 되려는 데서는 불경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면서 신처럼 되려는 것에는 즐겁을 하다니 그거 재미있군. 잠깐만요. 누가 악마처럼 되려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가, 너희 모두가, 너희는 심지어 자신의 악함을 자신에게 납득시키려고 너희가 죄 속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까지 창조해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는 신에게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신이고 여신이며 순수한 사랑이라 말한다면 너희는 내 말을 거부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나쁘다는 걸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일에 한평생을 허비해왔다. 자신이 나쁠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들도 나쁘다. 성행위도 나쁘고 돈도 나쁘고 기쁨도 나쁘고 권력도 나쁘고 많이 가지는 것도 나쁘다. 뭐든지 많이 가지는 건 나쁘다. 너희의 몇몇 종교들은 심지어 너희에게 춤추는 것도 나쁘고 음악도 나쁘며 삶을 찬양하는 것도 나쁘다고 믿게 만들었다. 얼마 안 가 너희는 미소 짓는 것도 나쁘고 큰 소리로 웃는 것도 나쁘며 사랑하는 것도 나쁘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아니, 천만의 말씀, 내 친구여. 네가 다른 것들은 아마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점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너 자신과 네가 바라는 것 대부분이 나쁘다는 것만은. 너는 자신을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더 착해지는 걸로 결정했다. 뭐, 그래도 상관없다. 어떻게 가든 목적지는 똑같으니까. 더 빠른 길, 더 짧은 길, 더 쉬운 길이 있다는 게 다를 뿐. 어떤 길이 그런 길인가요? 지금 당장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 예수가 한 일이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고 크리슈나의 방법이며 이 행성에 나타난 모든 선각자들의 발자취이다. 그리고 모든 선각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가르침을 전했다. 나는 곧 너희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도 할 수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이상 가는 것도 하게 되리라. 하지만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신 너희는 훨씬 더 어려운 길, 자신을 악마라 생각하고 자신을 악하다고 상상하는 길을 선택해왔다. 너희는 예수의 길을 밟는 것,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크리슈나의 빛을 간직하는 것, 위대한 선각자가 되는 것을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 부정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너희는 선이요, 자비요, 연민이요, 이해다. 너희는 평화요, 기쁨이요, 빛이다. 너희는 용서요, 인내요, 강함이요, 용기이다.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이요, 슬퍼할 때는 달래주는 이요, 다쳤을 때는 치료해주는 이요, 혼란스러워할 때는 가르쳐주는 이다. 너희는 가장 심오한 지혜이고 가장 고귀한 진리이며 가장 위대한 평화이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 바로 이런 것이 너희이다. 그리고 살면서 순간순간 너희는 자신을 이런 것들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제는 자신을 항상 이런 것들로 인식하도록 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